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죽은 채로 버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피던 블레셋 사람들은 적군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고 전승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 전쟁에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장막을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이유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참전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함으로써 이미 전쟁의 승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력 부대였던 사울왕의 군대가 패배한 이상 작은 성읍에 있는 군대로 블레셋에게 대항할 경우 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부가 결정난 전투에서 무모하게 전투를 하지 않고 피해서 인명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병법의 상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편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중요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와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했던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승리는 결코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탄은 예수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사탄의 수하에 있는 마귀 귀신들도 함께 패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끔 폐잔병들과 같은 이 귀신들의 저항에 간혹 넘어질 수는 있으나 결코 승패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패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패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군사들인 성도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세력은 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인 나에게도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나설 수 있고, 분명히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예수로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물러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내가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아직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한은 요한 1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이상 그분의 승리는 나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로 인한 이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곳곳마다 물리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물러간 자리에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보아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물러가고 그 빈자리를 이방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블레셋이 와서 채웠습니다.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물러난 자리에는 이렇게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회학자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그리 많은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더 독합니다. 더 추합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참된 성도로 사는 자가 없기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은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 사라진 사회의 각 분야에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설 땅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와서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물산 대표인 한승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당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이블 한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한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70년,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바이블 한이라고 했다. 파격적이었지만 본인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이메일대로 내가 살아야 할 테인데 누가 명함을 줄 때에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바이블 한입니까? 물어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할 텐데 얼마나 부담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지금은 삼성물산 대표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제와 사회, 스포츠, 예능 각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난 빈자리는 곧 사단의 영향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망한 곳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사방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제는 힘써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곳에 모래와 자갈과 바다 생물과 온 쓰레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곳에는 사단의 영향력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참으로 아름다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자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된 시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는 이방 암몬족 속의 침략을 받아서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암몬의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와 화평의 조건으로 기상천외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평을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빼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의 승자가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왜군의 수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군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20만 명의 코와 귀를 베어갔어요.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귀 무덤이 있어요. 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항복을 하면 살려주되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아울러 이 나하스에게는 우리에게 3일만 시간을 달라. 그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마음대로 우리의 눈을 빼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체념에 가까운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3일이 지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로 달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암몬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무찔러 버렸어요. 성경은 그때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눈을 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때의 일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사울이 차츰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 무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신마저도 적군에게 빼앗겨 이방 사람들의 이 구경거리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40년 동안 강산이 4번이나 변했음에도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가 매달린 이 벳산 성벽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블레셋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내의 이 세력 판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는 장사 지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힘든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일을 자처해서 했을까요? 힘든 모험을 했을까요? 나도 나에게 불리한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덕분에 온 주민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생각, 이제는 눈을 빼지 않아도 되었다는 생각, 은혜를 아는 이 선한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미담을 연출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하 2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은혜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저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 때마다 시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동무가 되어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했던 그런 분들 다 기억해요. 이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할 사람, 보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고난 당할 때 도움을 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기억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다리가 불편한 쫄뚝박이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대접함으로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토록 갚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이에요. 오늘 숙제 짧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이방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두 갈래의 길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과 닫혀있는 인생, 두 인생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인본주의 인생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신본주의 인생의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무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실패한 자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를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비드, 데이비드. 이게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의 삶과 인본주의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그 결과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예수냐 세상이냐, 하나님께 무심하냐 하나님께 전심이냐,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겉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오늘부터 내가 전심으로 내 인생의 사무엘서를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어려운 가운데도 네가 애썼다, 자리를 잘 지켜주었다, 고맙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